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 메시지에 나눴죠. 그래서 특별히 주제 요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간증을 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의 목표, 그것이 성경의 목표죠. 성경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포럼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 원리를 제대로 찾아냈구나. 저도 신앙생활을 그냥 허술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거의 지금 60년형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한 번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책, 직분 다 받아서 제가 이렇게 인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30년은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 했던 30년이고, 이제 30년은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누림은, 저는 이제 그 어떤 질병 때문에 좀 그것을 도전해 보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목회로 30년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가 제대로 못 도와줬다는 것을 요즘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했던 분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 도와줬구나, 그런 것들을 요즘에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 남은 제 어떤 목회 사역에서 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정말 신앙생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능력들을 좀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는 요즘에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누리는 거라는 거를 제가 지금 한 5, 6년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도와줄까,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울까,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근거는 성경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인도받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에 복음 누림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의미,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이렇게 기록되어 줬고, 신약에 와서는 성취된 언약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던,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예수 믿고 전형적으로 인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면 워낙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 받았어도 복음은 복음이고 자기가 뭔가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정말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그 신앙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완전 담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두고 고백한 게 빌립보서 3장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도 좀 정리해 둘 필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거, 정말 공부한 거, 경험한 거, 이런 거를 다 해로 여긴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지식, 배경, 경험, 뭐 이런 종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을 실제로 살았던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배경이 뭐예요? 자신은 어느 정도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삶에 보고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 이렇게 정죄가 나오는 걸 자기가 이렇게 확인하게 됐잖아요. 누굴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그러면 대사도자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방인하고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그게 그 아주 일꾼이었던 그 바나바한테도 전이 돼서 바나바도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문제는 바울이 정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을 근거해 갖고 자기를 비춰보면서 아직도 내가 뭔가 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고백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아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여정 속에 보면 이 성령을 의지하는 내용이 아주 그 누구보다도 심플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원래 주었던 에덴의 축복,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인도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자기는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를 판단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비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 롤 모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잡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그걸 이렇게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 속에서 뭘 가지고 사역을 한 내용을 제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교회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정말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런 고백을 갖고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요절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 골로새 2장 3절 짧기도 하고 아주 깊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 괜히 힘나.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걸 진짜 믿고 누리고 맛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맛을 좀 봤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렇다는 거 확신.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야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세상도 바르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지식도 많이 쌓아야 돼요. 많은 어떤 기능도 가져야 돼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초등학문. 살아가는데 편리한 거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뭔가 진정한 중요한 것들을 답을 내려면 복음의 안에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3장 16, 17절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열을 때 정말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록했잖아요. 시가 써지고 노래가 나오고 막 고백이 되어지고, 뭐 우리가 특별히 음악성이 있어서 작사 작곡을 하고 이러진 않아도 써진 것.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절절히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내용들이, 그 의미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골로새 3장 16, 17절. 자, 이런 축복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거.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거는, 하나님도 영적 존재죠.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이고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눈에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14절에 나오죠. 스스로 계시는 분. 누가 만들어 갖고 하는 건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건 종교.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영적 존재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동물은 그냥 산화되고 말기 때문에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뭔데 요즘에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나오지만, 실제는 동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그냥 마음껏 동물과 식물, 가축들을 다 이렇게 음식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겨지기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게 26절이죠.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인간 정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나온 게 창세기 2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영. 이 생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장 3절에 가보면 잘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를 회복하는 거냐면 이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생명, 곧 성령, 그 성령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구원. 그래서 그게 굉장한 비밀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 그걸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가끔 성령의 도움 받고 힘을 얻고 이건 좀 돼도 완전히 성령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거 찾아낸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거를 찾아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은 딴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성령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럴 때 오는 축복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오는 게 에덴의 축복이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력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성공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그건 성경에서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걸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세계,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거, 우리가 사단 마귀가 영적 존재로, 그래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시록 12장 9절은 여러분 필히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옛뱀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린 뱀이란 뜻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입니다. 그의 졸개들. 그래서 사단,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를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뭐 귀신을 봤다, 뭐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뭐 온갖 가지 귀신론에든 복잡한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거 정확히 알아야,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분명히 좀 알고요. 요게 아주 그 영적 세계, 특별히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한 요절에서 정확히 써준 게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필히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안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 못해,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기독교인들을 속인 것 중에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도록, 저는 거기에 지금 사단에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속았다는 거.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 믿을 때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소개받는 정도.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뭐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들 물어보세요. 아는가? 거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또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 잡아.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성경은 영을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잡을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정리한 요절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딱 정리를 해서,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는데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낸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언약, 스가랴 4장 6절. 전에 우리가 그 복음과 기도 공부할 때 정리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 나의 영으로. 인간은 뭘로 되느냐? 하나님 주신 그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그런데 특별히 뭐 27절에서 31절을 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 가지고는 안 돼.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누리는 사람.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구약에서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쉽게 말해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승리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왜 승리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왜 언제부터 실제 승리가 들어갔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사. 우리 잘 아는 요절 사무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당신의 영감, 당신에게 하는 성령의 역사 내게 갑절로 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한 시대를 이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얼만큼 실제화되느냐, 그것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 왜냐면 하나님의 영과 살도록 원래 창조된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과 함께 얼만큼 사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몰랐던 것, 이스라엘 종교가 이스라엘이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사람이 만든 걸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영적 세계,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 천사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영적 존재가 하나님, 인간, 이 사단 마귀가 영적 존재인데 그 사단 마귀의 출현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4절에 얘기했죠. 이 천사가 타락해가고 결국은 사단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그랬죠. 자,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나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찬양 천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음악입니다. 음악계를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음악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뉴에지 그 팀에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사단이 완전히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그리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다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내. 이게 이제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43장 12절 13절. 그래서 특별히 거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활동하게 됐죠. 근데 그 사단이 인간 창조와 타락,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그 3장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2절 3절이에요. 이 뱀이 와서 물 때 아니다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난 그게 참 읽을 때마다 도전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의외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믿고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해서 틀린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원죄를 알지 못하게 되는데 죄의 원인자 사단 마귀가 유혹을 했죠. 그래서 멸망의 근거는 창세기 3장 2절에 6절 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고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그래서 멸망의 근거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못 벗어나는 그런 모습.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의 내용,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세 요절 나오면 항상 같이 붙여서 쓰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배서 2장 1절에 5절. 1절에 5절인데 거기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거기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자를 따랐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완전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언제 예언됐다. 언에도 니은이 빠졌는데요. 예언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 자,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죠. 거기에 중요한 건 그 밑에 나오지만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나오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서, 그건 유일한 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론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 나왔을 때 거기도 또 같이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조금 앞에다 좀 저걸 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기록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이런 꼭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밑에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나온 게 뭐냐면 종교가 출현하고 율법을 고수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원죄를 모르게 되니까 뭘로 전락해버렸냐?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는 아무 힘 없어요. 구원도 없고 삶도 승리 못하고 애래 더 올무가 됐지.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냐? 내게로 와라. 내가 오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진정한 쉼이 들어있잖아요. 진정한 평안이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고 승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지금 모습들에서는 뭘 찾을 수 있느냐? 종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인본주의라는 거. 지금 복음의 원리 놓쳐버린 분들은 거의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도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 모르게 인본주의를 살아요. 뭔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뭔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단 방법 부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 누리면 그냥 열리는 대로 따라 나가시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굉장한,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이 신앙 원리는 중요한 시대에 주신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사명일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시대 노예됐죠? 블레셋, 아수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남자들은 다 해외 시장에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바빌론 시대 포로됐죠? 로마 시대 속국됐죠. 그리고 완전히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뭔가 되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속죠? 왜냐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하고 교육이 뭐 대단하잖아요. 교육, 의학, 뭐 정치, 경제 많은 걸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속아요. 그 껍데기 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데 그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축복. 근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못 찾아냈죠. 그래서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 사명. 여러분, 저는 교회 사명이 뭐냐? 복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 누림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명 중에 복음, 복음 회복해야 돼. 복음 회복. 복음 아니면 뭐 승리할 수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냥 뭐 예수만 전해갖고 예수 믿게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온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그리고 그래서 복음 회복과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회복은 불신자가 복음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지금 신자들이 대부분 지금 복음 안 누리고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도와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저는 복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 누림을 도와줘야만 남은 생애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뭘로 이길 수 있느냐?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령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복음의 누림이 되어야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깊이, 깊게 넓게 높게 누리다 보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복음 안에서 이게 보여져야 그게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누려보지 않은 그 말이 뭐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했지, 이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복음 누리셔야만 그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 되려면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요게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뭐를 내릴 수 있겠어요? 자, 결론을 신약의 복음. 자, 신약을 복음으로 정리한 요절 3개를 딱 잡는다면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왜냐면 이거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다 들어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준 축복 3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반석, 뭐예요? 반석, 하나님의 영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권세, 뭐예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들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듭니다.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준 게 뭐예요? 천국 열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원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래서 이걸 고백 선포했을 때 완벽한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줬죠. 그리고 모든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들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마지막 부탁했던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 얼마나 그게 3절 4절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너희들이 붙잡아야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 그걸 주님이 40일 동안 설명해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뭐만 잡으면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고백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얼마나 저는 이 성구를 읽을 때마다 정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그분이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만 의지한다면, 저는 성령 의지해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의지할 때,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 그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주신 부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늘 말씀드렸죠.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증거, 초대교회가 그 증거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의 세계를 가지고 중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의 세계 뭐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과 함께 사는 비밀을 찾아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축복을 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정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을 영접 안 했잖아요. 저는 그 요절이 얼마나 그 은혜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예수 영접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인정 안 해요. 예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 저는 오늘 다시금 그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됐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 존재의 아버지는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